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69면입니다. 169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아셔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산 제물 되는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사명을 아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태어나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와닿든지 않았든지 나의 감정에 와닿든지 않았든지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변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하늘보다 높은 사랑, 바다보다 깊은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이 받든 받지 못하든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죽전을 지나고 휴게소쯤 지났을 때 파란색 간판에 노란색 글씨로 Jesus love you라고 써있어요. Jesus. 본 적 있을 거예요. 차 타고 가다가. 그것은 어느 교회나 단체에서 그 간판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민간 사기업, 고려은단이라는 기업에서 그렇게 광고 간판을 큰 돈을 들여서 매달 큰 돈을 지불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에 이익이 되는 것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일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함.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서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는 것만 알아서 자신의 삶에 변화 없이 그저 믿었다 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강조하는 전도도 있기도 합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 것이 없어요. 그때그때 주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후자로 말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도 맞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어찌 보면 나아만 장군같이 다 문둥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걸렸던 문둥병이 사실은 죄예요. 씻을 수 없는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자아를 추구하면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뭐야?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배우는 그 가치들, 그 교육들, 그 세계관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인간이 우선시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첫 사람 아담을 보시고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시기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바로 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에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사람들은 때로는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아주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극단적이야. 뭐 저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요?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극단적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가장 무서운 형벌. 로마 시대의 가장 무서운 형벌. 죄인을 십자가에 매다는 못을 받고 허리 창을 찌르고 면류관을 씌우고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고통이란 고통은 다 당하고 그냥 빨리 죽여줬으면 좋겠는데 발가벗겨져서 심지어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마치 구약의 시대에 제사 지는 것과 같아요. 양이나 소나 짐승에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대속하였다. 그때 드려진 제사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동물의 목을 쳐서 죽이는데 그 어떤 대단한 잘 드는 칼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까요? 못 죽여요. 실제로 양을 잡아서 양으로 제사 지내는 것을 해본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에도 양을 키우는 나라에서 그렇게 양을 잡는 경우들이 있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다 하나하나 내장을 꺼내고 그때까지 양이 죽지 않고 있대요. 그때까지 슬피 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실제로 그 눈빛이 굉장히 슬프대요.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 아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왜 오셨는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시간의 의미의 끝. 또 하나는 한도가 없는 그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까지 사랑하셨다는 것.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 아니냐 자리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가장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집에 방문하였습니다.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중동에서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다른 사람의 그때는 다 뭘 신고 다녔죠? 운동화 신었나요? 고무신 신었어요? 아니죠. 뭐 신었어요? 샌들을 신었어요. 샌들은 어때요? 샌들에 양말 신었을까요? 안 신었어요. 그냥 맨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지역은 모래도 많고 진흙도 많고 먼지도 많아요. 그 집에 들어갈 때 꼭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초대되었을 때 누가 발을 씻겨주는지 아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는데 그 집에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되냐면 초대되었어요. 그래요. 종이. 그 집에 종이 있으면 종이 와서 물을 준비해서 손님들의 발을 씻겨줘. 그런데 그 종이 없으면 누가 씻겨줘야 돼요? 에? 오, 그래, 맞아. 초대한 사람, 주인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주인도 바빠서 만약에 잠시 그 자리를 비웠다. 그럼 누가 발을 씻겨줘야 될까요? 오, 좀 비슷했어요. 알아서? 맞아요. 알아서는 알아서인데 그 집에 뭐 부인이나 자식이 와서 닦는 게 아니라 알아서는 알아서인데 초대받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제자들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다들 멀뚱멀뚱 서 있었을 거예요. 아니 종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 그러면 우리들 중에 가장 낮은 자가 우리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면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가장 나이가 많아야 돼. 야 내가 제자가 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제일 얼마 안 된 제일 낮은 사람이 발을 씻어야지 지금 왜 쟤는 발을 안 씻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멀뚱멀뚱 서로를 쳐다보며 좀 긴장감이 흐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누가 나오세요?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의 선생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시나. 제자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놀라야 될 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분이 마치 오늘날 치면 대통령이 아니에요. 대통령보다 더 대단하고 높은 사람. 아니 사실은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더 심하게 표현하면 죄인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 죄.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죄인이 아니신데 종의 모습으로 대화를 준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의 발을 닦아주고, 그것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런 힘이 있고 권위 있는 사람, 대기업 총수가 회장이 말단 직원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매달 월급 주는 사람. 그럼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일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그런데 전혀 그런 이해관계 없이, 전혀 그런 상관관계 없이 예수님은 다 내려놓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존심을 내세웁니까? 왜 제자들이 서로 멀뚱멀뚱 보며 먼저 발을 닦으러 나서지 않았을까요? 바로 자존심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제자로 몇 번째인데?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내가 예수님을 몇 년째, 몇 대째 믿고 있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세상에서도 덕망 있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 갓 온 죄인의 발을, 세상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 온 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인간 대접받지 못한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나마 교회에서도 우리 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 나의 체면 때문에 낮아지지 못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당연하게 그런 조건과 상황이 맞아지면 우리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굴 탓할 것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지방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일을 해야 돼요. 명찰을 나눠주든지 접수를 받든지 찾아가서 못 받은 사람을 갖다 건네주든지 일일이 다니면서 뭐 어떤 그 자료를 나눠주든지, 사실 허드렛 일이죠. 다 남들에게 보이고 인정받고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런 허드렛 일을 하기도 싫은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죠. 지방에 10년 됐지만 아무도 그 다음에 개척을 하거나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 마음이 기쁠까요? 아, 나도 좀 가서 편하게 앉아있고 싶고, 그래도 나도 이제 점점 나이도 들어가는데 좀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작동을 하는가? 별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 죄된 인간은 이러한 갈등을 구조 속에서, 집단 속에서, 조직 속에서 항상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오늘 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넌 나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아예 나의 몸과 손과 머리,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 씻겨주세요. 목욕을 시켜주세요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기 없느니라. 이미 목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우린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음으로 우린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주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를 마음에 들어온 그 악한 마귀 언제든지 우리 마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명예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상을 삼고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이 사단이 마귀가 유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내 신을 벗으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발에 신을 벗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단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하고 안락한 구원받은 자로서 나의 평안과 안위를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 씻으시고 더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나의 체면, 이 정도쯤 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찍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그것을 찔러 쪼개시는 아버지, 생명의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이제 더 이상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앞으로 더 놓일지도 몰라요. 이제는 교회 목사님들이 잉태하면서 또 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럼 또 그 안에서 갈등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나를 돌아보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는 삶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나의 의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나의 발을 씻지 못한다. 인간적이죠. 굉장히 예의 있죠. 이것은 어찌 보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나쁜 놈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도록 가만두느냐. 이런 파렴치한 놈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게 뭐예요? 자기 의예요. 베드로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너네랑 다르다. 나는 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너네랑은 다르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 십자가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동안 저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비판하고 네가
다른 사람 비판함으로 너도 판단받지 않고 판단받죠. 저도 분명히 판단받습니다. 내 안에 들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 앞에 그래서 온유와 절제와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예수님이 겸손하셨어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가장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이웃을 우리의 형제 자매의 발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사실은 조건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지옥 갑니다. 하고 말하기 전에 어찌 보면 저도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생각해보면 나를 정죄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보다는 뭐예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아무로 나를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했을 때, 아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통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통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능력으로 안 되죠. 우리 말로 안 되죠. 우리 지식으로 안 되죠. 뭘로 해야죠?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러세요. 아무리 이 미래 다가올 시대에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라. 더 숫자가 줄 거라. 이단들로 많이 빠질 거라고 말하는 진보 신학자들. 진보가 아니죠. 뭐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렇게 말을 한다 해도 우리는 그 말에 위축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사랑을 널리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미련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또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실상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분명 주님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을 믿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 그때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목욕하여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 사단이 유혹해서 죄에 빠졌지만 사단의 탓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십자가로 구원의 방패로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내 지켜주시리.
인도했을 때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찾아와 구원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십자가 붙들며 살아가면서 이 주님 40년 안에 주님을 새롭게 만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받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 주님의 그만한 택배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더 이상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딸의 관계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욕하였어도 우리가 짓는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음은 하는 자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